니년이 죽어야 내가 산다. 뱃속 것까지 다 데리고 꺼져. 7년을 사람 취급 못 받으며 헌신한 임신한 아내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절벽 바위에 묶인 채 버려졌습니다. 아내의 뱃속에는 자기 새끼인 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아이들마저 애군이라 내뱉으며 산을 내려갔지요. 하지만 이 여인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미소를 짓는데 남편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버린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안개를 가르며 황금 가마 수십 개가 줄지어 아내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을 남편이 끝내 알아보지 못한 아내의 정체, 그리고 그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는 과연 어떻게 돌아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손녀예요. 오늘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밤 그곳에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밀려온 물안개가 돌담을 넘어 마당까지 기어드는 새벽, 설화는 우물가 도락 앞에 쪼그려 앉아 얼음장 같은 물속에 빨랫감을 밀어 넣었습니다. 만삭의 배가 무릎에 닿을 만큼 불러 있었지만 남편 박춘삼의 누런 저고리 소매를 두 손으로 비벼 빠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지요. 터진 손등 사이로 핏물이 번져 물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젖은 배천이 돌에 부딪힐 때마다 탁, 탁 소리가 차가운 마당 끝까지 울렸습니다. 물방울이 맨발목을 때릴 때마다 살갗이 얼얼하게 저렸으나 설화는 이를 악물고 빨랫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부모도 돌아갈 곳도 없는 그와 출신 며느리가 이 섬마을 끝자락 초가에 시집와 버틴 세월이지요. 그런데 안채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찌개미 냄새를 온몸에 두른 남편 박춘삼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설화가 아궁이 옆에 겨우 덮여둔 보리밥상을 발끝으로 걷어찼고 된장국이 흙바닥 위로 콸콸 쏟아져 김이 흙먼지와 한데 엉겼습니다. 이 밥벌레 같은 년아, 부모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에 들어와 밥만 축내더니 내가 오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고함과 함께 그의 굵은 손이 설화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설화는 두 팔로 불룩한 배를 감싸 안으며 옆으로 고꾸라졌고 깨진 사발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어도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뱃속 아이에게까지 해가 갈까 그 생각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생선 바구니를 씻던 옆집 안악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안악은 흙탕물에 젖은 채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는 설화의 모습에 입술을 질끈 깨물었지만 박춘삼이 빈 술병을 번쩍 쳐드는 것을 보자 놀라서 고개를 거두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마당에서 설화는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손끝으로 하나하나 모아 달장 앞에 뿌렸습니다. 달들이 콕콕 쪼아 먹는 동안만 설화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몇 숨의 고요가 이 집에서 허락된 유일한 쉼이었지요. 아침 해가 지붕 끝에 걸렸을 즈음 시어머니 강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강 씨는 설화의 등짝에 젖은 행주를 툭 던지며 쏘아 붙였습니다. 고아년 하나 걷어 며느리 삼아 줬더니 복은 못 불러오고 재수만 옮겨왔구나. 아이까지 뵌 몸이면 얌전히 복덩이나 낳을 것이지. 왜 내 배만 불러오고. 집안 꼴은 더 기우느냐.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 씨는 설화가 막 길어온 물동이 뚜껑을 열어보더니 일부러 발끝으로 밀어 바닥에 콸콸 쏟아버렸습니다. 찬물이 흙마당을 질척하게 적셔 설화의 집신까지 잠겼고 설화는 울컥 치미는 헛구역질을 삼키면서도 다시 빈동이를 들고 우물 쪽으로 무거운 발을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물가에 닿자 뜻밖의 온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아이 하나가 삶은 고구마 반쪽을 설화의 치맛자락 위에 살짝 올려놓고는 냅다 달아난 것이지요. 김이 아직 남은 고구마를 두 손으로 감싸 쥐자 얼어붙은 손가락 사이로 보드라운 열기가 번졌습니다. 설화의 눈가가 잠깐 붉어졌으나 곧바로 뒤에서 강 씨의 날카로운 호통이 쫓아왔습니다. 설화는 고구마를 품속 깊이 숨긴 채 다시 물동이를 들었지요. 남이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하루였지만 손바닥에 남은 고구마의 잔열만큼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난 무렵 박춘삼이 장터에서 돌아오자마자 행랑방 구석에 놓인 설화의 낡은 보퉁이를 뒤집었습니다. 달아 빠진 적삼 한 벌, 해진 버선짝, 실꾸리 몇 가닥이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끝내 그의 손이 마지막 남은 녹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며 희죽거리는 입꼬리가 기름기처럼 번들거렸지요. 설화가 그 그릇은 오늘 죽이라도 하고 입을 떼었지만 박춘삼은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배를 벤 뒤로는 노름판에서도 계속 지기만 한다. 너랑 뱃속 것까지 다 애군이다. 녹그릇을 품에 넣은 그는 대문 밖으로 내달렸고 설화의 손은 허공만 더듬다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녹그릇은 시집 올 때 치맛자락에 싸서 가져온 단 하나의 세간이었지요. 강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말리기는커녕 부엌문에 기대서서 혀를 찼습니다. 애도 못 낳던 때는 아이가 없어서 재수 없다더니 이제는 애를 뺀 몸으로도 집안 눈을 막는구나. 내가 들어온 뒤로 우리 아들 돈줄도 끊기고 집안 기운도 눌렸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설화의 불룩한 배를 힐끗 노려보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저 배 속 것까지 복이 아니라 짐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짐이라 부르는 말에 설화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고개를 숙였을 뿐 끝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설화는 마지막 녹그릇까지 빼앗긴 텅 빈 부엌 선반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젖은 행주로 그 빈자리를 천천히 닦고 비뚤어진 나무 주걱을 반듯하게 세워놓고 장작단까지 한 칸 한 칸 가지런히 맞추어 정돈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손길은 유난히 꼼꼼하여 마치 곧 이 부엌을 떠날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 자리를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설화는 보리결을 섞은 엷은 죽 한 냄비를 겨우 끓여 강 씨 앞에 먼저 올렸습니다. 자신 몫으로 남은 것은 바닥에 눌어붙은 죽 몇 숟가락뿐이었는데 그녀는 숟가락을 들다가도 배 속 아이가 꿈틀거리는 듯하다 한술을 더 떠 입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춘삼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그 사발을 낚아채 단숨에 들이켜버렸고 강 씨는 옆에서 비죽거렸습니다. 애 뱃년이 입맛만 늘어선 집안 기둥이 무너지지. 설화는 텅 빈 그릇 바닥에 비친 제 얼굴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호롱불에 일렁이는 핏기 없는 볼과 갈라진 입술이 마치 깨진 사발 속에 갇힌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 방 안에 바람 소리만 스밀 때 설화는 마룻바닥에 앉아 손가락으로 나무의 둥근 옹이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달력이 없으니 그렇게 날수를 세는 버릇이 든 것이었지요. 하루, 이틀, 사흘, 아주 작은 목소리로 숫자를 세던 설화는 마지막 옹이에서 손끝을 멈추고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닿은 옹이에 나뭇결이 매끈하게 달아 있었으니 그녀가 그 자리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밤을 짚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녘, 설화는 우물에서 물 한 동이를 길어 올린 뒤 마당 한쪽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건너 먼 북쪽 하늘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닷바람에 머리 수건 끝이 파르르 떨려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지요. 칠흑 같은 수평선 위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설화의 눈이 그 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달구는 소리와 함께 방문 여는 소리가 끼 굴리자 설화는 곧장 몸을 돌려 다시 빨랫감을 움켜쥐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 어귀에서는 생선 비린내와 막걸리 냄새가 한데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박춘삼은 주막 평상에 걸터 앉아 부모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더니 복은 못 가져오고 액만 들러붙었다고 입에 거품을 물며 떠들어댔습니다. 술꾼들이 그 말끝마다 낄낄거렸고 강씨도 옆에서 애까지 벤 뒤로는 더하다니까 하며 맞장구를 쳤지요. 제 아내를 장터 한복판에서 웃음거리로 삼으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설화는 멸치꾸러미를 들고 그 곁을 지나가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젖은 집신 자국만 가지런히 남았지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 설화의 머리 수건이 갯바위 쪽으로 훌쩍 날아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는 뛰지도 못하는데 길가에 앉아 조개를 까던 노파 하나가 재빨리 수건을 주워 건네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직도 사느냐? 설화는 수건을 받아 젖은 머리칼을 눌러 묶고는 대답 대신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만 했습니다. 노파의 거친 손이 설화의 소매를 잠깐 붙잡았다 놓았으나 설화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무거운 걸음을 옮겼지요. 해질녘 부엌에서는 마른 장작 냄새 대신 축축한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설화는 쪼그려 앉아 젖은 장작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겨우 불씨를 살려냈고 그 작은 불빛 아래에서 박춘삼의 찢어진 버선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러 붉은 점이 맺혔지만 설화는 바늘 귀에 실을 다시 끼워 마지막 코를 눌러 박았습니다. 제 피가 묻은 실이 남편 버선에 한 땀 한 땀 박히는데도 그녀의 손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바닷바람이 문틈을 파고들던 그 밤, 박춘삼의 안방에서는 등잔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박춘삼과 강씨, 그리고 비릿한 향 냄새를 풍기며 들어앉은 무당 도화가 마주 앉아 있었지요. 도화는 검은 천에 싼 방울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른 손가락으로 상판을 툭툭 두드리며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고을의 기운이 다했어. 산신령 노여움이 하늘까지 닿았단 말일세. 박춘삼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고 강씨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도화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도화는 눈을 가늘게 뜬 채 박춘삼의 얼굴을 천천히 훑더니 등잔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하늘 문이 열려 배 속에 아이를 품은 여인, 그만한 재물이 또 어디 있겠나.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한 겹 더 싸늘해졌고 박춘삼의 손등에 달살이 돋았습니다. 도화는 쉰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 얹었지요. 장소는 사람들 발길이 끊긴 까마귀, 절벽이어야 해. 거기에 재물을 묶어 바쳐야만 금괴가 든 항아리가 내려올 것이야. 박춘삼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꼼지락거리며 사람까지 바쳐야 한단 말이오? 하고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도화가 갑자기 탁자를 탁 내리쳤고 등잔불이 크게 흔들리며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로 길게 일렁였습니다. 공짜로 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쇳소리가 섞인 도화의 목소리가 안방을 때렸지요. 재물도 귀해야 하지만 내가 하늘문을 여는 곳을 하려면 막대한 정성이 들어. 당장 가진 돈을 모조리 내놓게. 돈이 모자라면 항아리 속 금괴는 한순간에 돌덩이가 되고 말 것이야. 그 말에 박춘삼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품속을 허겁지겁 뒤졌습니다. 이내 해진 쌈지 하나를 꺼내 상 위에 쏟아놓았는데 그 안에는 설화의 비녀를 팔아 마련한 마지막 돈 몇 잎이 들어있었지요. 엽전이 나무상 위에 딸각딸각 흩어지자 도화의 눈빛이 잠깐 번뜩였고 박춘삼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가진 전부요. 이것만으로도 굿이 되겠소. 곁에 앉아있던 강씨가 기다렸다는 듯 허리춤을 더듬어 낡은 폐물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도화 앞으로 밀어놓으며 머리를 조아렸지요. 이것도 팔아 바칠 테니 제발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주시오. 도화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엽전과 폐물을 제 소매 속으로 천천히 쓸어 담았고 향냄새와 사람 땀 냄새가 뒤섞인 방 안에 옷깃 스치는 소리만 사각사각 났습니다. 아내의 비녀갑과 어미의 폐물이 무당의 소매 속으로 사라지는데도 이 모자는 그것을 보게 씨앗이라 믿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탐욕이었지요. 바로 그때 강씨가 몸을 박춘삼 쪽으로 바짝 기울이더니 아들의 허벅지를 손톱으로 꼬집으며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이 드시나 뭘 망설이느냐. 저 살성낀 년 때문에 내 노름 운도 다 막힌 게야. 박춘삼이 움찔하며 어머니를 쳐다보자 강씨는 눈에 도끼를 가득 담은 채 말을 더 퍼부었지요. 전연 하나 치워버리고 황금만 받으면 내가 죽고 못 사는 주막 월향이랑 새살림 차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느냐. 7년 동안 밥만 축낸 년이 마지막으로 집안에 금이라도 안겨주고 가는 게 맞지. 월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춘삼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잠깐 전까지 떨던 손을 멈추고 주막에서 술잔을 따라주던 월향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는 듯 멍하니 허공을 보았지요. 이내 입꼬리를 비뚤게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저 년은 어차피 우리 집안 복을 다 갉아먹는 년이니 산신령께 제물로 바치는 게 집안 살리는 길이지요. 도화는 그런 박춘삼의 얼굴을 보며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 방울을 가볍게 흔들었고 찰랑거리는 소리가 안방 바닥을 기어갔습니다. 아내와 뱃속 아이의 목숨이 엽전 몇 입과 주막 여인의 웃음 한 번에 결정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박춘삼은 전날 밤의 흉악한 얼굴을 감춘 채 웬일로 웃는 낯을 하고 설화 앞에 섰습니다. 설화가 아궁이 앞에서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 허리를 숙이자 뒤에서 다가와 입에 붙지도 않는 다정한 소리를 했지요. 임신해서 고생이 많은데 산 너머에 귀한 영지버섯이 났다더라. 그거라도 다려 먹여야 내 마음이 편하겠소. 설화는 남편의 옷소매에서 묵은 술 냄새가 나는 것을 가만히 맡고도 아무 표정 없이 고개만 들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설화는 전날 반듯하게 정리해 두었던 부엌 선반과 장작단을 한 번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쓰다 남은 장작 하나가 비뚤게 누운 것을 바로 세워 벽에 기대 놓은 뒤 찢어진 치맛자락을 한 손으로 끌어쥐고 마당을 건넜지요. 박춘삼이 그만 꿈을 대고 따라오라니까 하고 신경질을 부리자 설화는 대꾸 없이 집신 끝만 바라보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산길 초입의 소나무 숲에서는 마른 소리피 발밑에서 바삭바삭 부서졌고 파도 소리는 한 걸음씩 멀어졌습니다. 만삭의 설화는 숨을 고를 때마다 허리를 짚었지만 박춘삼은 뒤에서 등을 떠밀며 윽박질렀지요. 굼벵이처럼 기어가선 날 새기 전에 못 올라간다. 한 번 비틀거려 바위에 손을 짚자 날카로운 돌끝이 손바닥을 긁었고 피가 실처럼 번졌습니다. 박춘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중턱 쉼터에 닿았을 때 설화는 마른 나무 둥치에 잠시 걸터앉아
거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배를 감싼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 있었지만 박춘삼은 물 한 모금 건네기는커녕 허리춤에 숨긴 밧줄 끝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는지만 힐끗 확인했습니다. 설화는 남편의 그 움직임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일어나 다시 산 위를 향해 걸었지요. 산마루 가까이 오르자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후려쳤습니다. 설화의 치맛단이 거친 바위에 걸려 길게 찢어졌고 발목이 꺾일 듯 휘청하는 순간에도 박춘삼은 팔을 잡아 세우는 대신 거의 다 왔다며 턱짓만 했습니다. 머리 위로 까마귀 떼가 휙 스쳐 지나가며 쉰 울음을 남겼고 설화는 절벽 검은 바위를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절벽에 닿자 아래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곡성처럼 울려 올라왔습니다. 박춘삼은 숨을 몰아쉬며 품에서 굵은 밧줄을 꺼내 들었고 설화는 차가운 바위 위에 한 손을 짚은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이것이 서방님과 어머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입니까? 갈라진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지만 박춘삼은 죄책감을 밀어내려는 듯 더 크게 고함쳤지요. 잔말 말고 거기 있거라. 너 하나 죽어서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되고 내가 새 장가 들어 호강한다면 그것이 내 마지막 공덕 아니겠느냐. 영지버섯을 캐러 왔다던 입에서 아내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말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박춘삼은 설화의 두 팔과 몸통을 바위 기둥에 칭칭 동여맸습니다. 굵은 삼줄이 불룩한 배를 짓누르자 설화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신음을 삼켰지요. 마지막 매듭을 새 잡아당긴 박춘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제 손으로 묶어놓은 꼴을 한 번 훑어보았습니다. 너 덕에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그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박춘삼은 갑자기 개울가에 주저앉아 제 손으로 저고리 섭을 찢고 얼굴에 흙을 묻히고 무릎까지 진창에 담갔습니다. 잠시 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으로 기어가듯 나타나 목을 찢어라 울부짖었지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마누라 좀 살려주시오. 약초를 캐러 갔다가 집채만 한 호랑이를 만나 아내를 잃어버렸소. 소금 창고 앞에 모여있던 사내들이 놀라 달려오자 그는 일부러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러 흙물 섞인 눈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강씨도 머리 수건을 빗둘게 눌러쓴 채 달려나와 제 가슴을 손톱으로 긁어 붉은 자국까지 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효자 아들이 마누라 살리겠다고 호랑이한테 달려드는 걸 내가 겨우 말려 데려왔소. 곡성을 올리며 박춘삼의 어깨를 감싸 앉아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과 혀 차는 소리가 뒤섞였지요. 비린내배 납치마를 두른 아낙들은 입을 막았고 아이들은 호랑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어른들 뒤로 숨었습니다. 모자가 미리 짠 각본 그대로 마을 전체가 거진 눈물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조개 까던 노파 하나가 박춘삼의 눈동자가 말끝마다 흔들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어느 산 어느 길목이더냐 하고 묻자 박춘삼은 잠깐 말을 더듬다가 깊은 골짜기라 나도 정신이 없어 잘하며 말끝을 흐렸지요. 하지만 강씨가 더 큰 곡성을 올려 질문을 덮어버리자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이내 불쌍한 사람들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박춘삼과 강씨는 설화가 사라진 빈 방에 마주 앉아 주막 월향이 보냈다며 들여온 술병을 따고 낄낄거렸습니다. 강씨는 빈 사발을 탁 내려놓으며 코웃음 쳤지요. 이제 2년 잔소리 안 들어도 되니 속이 다 시원하다.
박춘삼은 흐물거리는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혀짧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금괴 항아리만 들어오면 끝입니다. 그년도 없어 좋고 돈 생겨서 좋고 월향이랑 새 살림하니 일석삼조 아닙니까? 눅눅한 이부자리 냄새와 쉰술 냄새가 방 안에 눌어붙어 숨 막히게 맴돌았습니다. 절벽에 묶어둔 만삭의 아내가 밤바람에 떨고 있을 시각에 이 모자의 입에서는 웃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한편 까마귀 절벽 위에서는 밤안개가 조금씩 바위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온몸을 조이는 밧줄 때문에 어깨를 펴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바위에 머리를 기대고 파도 소리를 들었지요. 배 속에서 아이가 미약하게 움직이는 듯 하자 그녀는 묶인 손가락을 조금 구부려 배를 감싸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대신 숨을 길게 내쉬며 어둠이 깔린 바다 너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바다 위로 옅은 안개가 보랏빛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까마귀 절벽 아래에서 은은한 종소리 한 점이 물안개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어둠 너머를 바라보았지요. 절벽 밑을 메운 안개 속에서 긴 행렬의 그림자가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파도 위를 걷는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절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절벽 아래에서 올라오던 종소리는 점점 또렷해져 마치 쇠잔등을 작은 망치로 두드리는 듯 맑고 길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안개가 갈라지며 가장 앞에 황금 가마 한 채가 벼랑 가장자리까지 미끄러지듯 다가왔고 횃불 대신 비단 초롱을 든 시종들의 불빛이 파도빛을 받아 금실처럼 흔들렸지요. 바위에 묶인 설화의 젖은 얼굴에도 그 황금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큰 가마의 문이 열리자 흰 수염을 단정히 빗은 노인 하나가 내려와 차가운 바위 위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림자 거상 가문에 충직한 가신 조 집사였지요. 그는 설화의 발등 가까이에 이마를 대고 아가씨, 긴 밤이 끝났습니다. 하고 낮게 아뢰었습니다. 설화는 묶인 채로 고개를 조금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집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답했지요. 겨우 석차였으나 그 안에 7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조 집사가 뒤따르던 호위들에게 손짓하자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득이며 밧줄 위를 스쳤고 설화를 옥죄던 매듭이 한꺼번에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밧줄이 풀리는 순간 설화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으나 시녀 둘이 급히 두툼한 비단 담요를 펴 그녀를 받쳐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위 대신 따뜻한 비단의 감촉이 팔과 어깨를 감싸자 설화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조 집사가 은주전자에서 따뜻한 탕약을 따라 두 손으로 받쳐 올렸고 설화가 한 모금을 삼키자 쌉쌀한 약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밤새 얼어붙어 있던 손끝이 조금씩 풀려가는데 뺨 위로 흐른 것이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설화 자신도 알지 못했지요. 그녀는 탕약 사발을 돌려주며 따뜻합니다. 집사님 하고 나지게 말했고 조 집사는 그 한마디에 주름진 눈가를 잠시 붉혔습니다. 조 집사는 절벽 아래 늘어선 가마 행렬을 돌아보며 나직하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흩어진 장부와 인장이 마침내 본자리를 찾았습니다. 상단 어른들을 죽음으로 몰던 자들도 오늘 모두 죗값을 받았습니다. 안개 속 호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자 종소리도 한 박자 쉬듯 조용해졌지요. 설화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아버님과 어머님 명전에 먼저 고해야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이 몇 마디 안에 담겨 있었지요.
그제야 설화는 비바람에 젖은 무명 저고리 끈을 스스로 풀고 시녀들이 받쳐든 짙은 자주빛 비단 겉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빗어 올리자 감춰져 있던 단정한 이마와 목선이 드러났고 조 집사는 옥함에서 꺼낸 작은 인장을 두 손으로 받쳐 올렸지요. 설화는 그 인장을 손바닥에 올려 한 번 꼭 쥔 뒤 절벽 아래 검은 바다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놋그릇 하나 지키지 못하던 손에 수십 상단의 인장이 돌아온 것이지요. 설화는 떨리는 다리를 세우고 황금 가마 앞에 섰습니다. 조 집사가 그림자 거상 가문의 외동 후계 설화 아가씨를 모십니다. 하고 외치자 양옆에 늘어선 시종과 호위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벽에 버려진 이름 없는 며느리였던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십 상단을 움직이던 가문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순간이었지요. 설화는 엎드린 사람들을 둘러보며 모두 일어나십시오.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렷이 말했고 시종들이 고개를 드는 사이 밤바람이 비단 자락을 길게 휘감았습니다. 조 집사는 설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께서 밤마다 마룻바닥 옹이를 짚으며 새어 오신 알수도 오늘로 끝났습니다. 설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시녀 하나가 얼어붙은 그녀의 손을 향 냄새 나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 쥐었고 거칠게 갈라졌던 손마디 사이로 온기가 번지자 설화의 어깨도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덕분에 손가락이 녹는군요. 설화가 시녀에게 건넨 그 한마디에 시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었지요. 가마에 오르기 전 설화는 젖은 치맛을 들어 올린 채 뒤를 돌아 잠시 절벽 위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부엌 선반을 닫고 장작단을 가지런히 맞추고 비뚤어진 나무 주걱까지 바로 세워두었던 그 손길의 뜻이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조 집사가 비단 장막을 걷어들고 기다리자 설화는 정리할 것은 다 끝났습니다. 하고 짧게 말한 뒤 가마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 집사는 지난 세월을 짧게 아뢰었습니다. 7해 전 설화의 부모가 반역의 누명을 쓰고 쓰러지던 밤, 그는 어린 상전 하나만이라도 살리겠다며 피 묻은 장부와 인장을 나눠 숨겼지요. 설화는 추격하는 발소리를 피해 새벽 폭우를 건너 가장 낮고 더러운 자리 속에 몸을 숨겼고 조 집사는 전국 상단의 끈을 다시 엮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설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 집사의 주름진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사라진 사람입니다. 조 집사는 고개를 저으며 상전의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하고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한 겹 젖어 있었지요. 조 집사가 가마의 발을 조금 걷어주자 설화는 습관처럼 바다 건너 북쪽 하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한동안 시선을 거두지 못하던 그 방향이었지요. 조 집사는 아가씨께서 새벽마다 바라보시던 그 길도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하고만 말했습니다. 설화는 먼 곳에서 희미하게 번지는 새벽빛을 한 번 눈에 담고는 이내 시선을 거두어 가마 안으로 몸을 들였지요. 설화는 가마 문턱을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바닷바람 속에는 아직도 박춘삼의 쉰 술 냄새와 강씨의 독한 욕설이 귀에 남아있는 듯했으나 동시에 배 속 아이가 살아있다는 미약한 안도도 가슴 한구석을 두드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절벽 아래 바위에 파도가 세차게 부딪혀 검은 물보라가 치솟자 설화의 눈빛이 다시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절벽 바닥에 떨어진 끊어진 밧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게 다른 삼줄 끝에는 조금 전까지 자신의 살을
누르던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설화는 그 밧줄을 치우지 말라 손짓했습니다. 조 집사는 말없이 호위 하나에게 눈짓했고, 호위는 밧줄 조각을 나무 상자에 넣어 가마 뒤에 씌웠습니다. 설화가 황금 가마 안에 올라앉자 시녀들이 안쪽에 화로를 들여놓았습니다. 숯불에서 피어나는 은은한 열기와 침향 냄새가 차가운 몸을 녹였지만 그녀는 두 손을 배 위에 올린 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지요. 조 집사가 가만히 기다리자 설화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많은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수십 상단의 주인이 돌아와 처음으로 내린 명이 금도 은도 아닌 따뜻한 방 하나였지요. 그 말에 조 집사는 마른 눈가를 잠시 감았다며 대답했습니다. 별궁의 산실과 의원들이 모두 준비돼 있습니다. 뒤편 가마에서 의원이 달려와 설화의 맥을 짚었고 시녀들은 소미불과 뜨거운 찜도를 덧대어 배를 덮였습니다. 설화는 처음으로 가늘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보이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의원에게 인사했지요. 의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조아렸고 바깥에서는 가마꾼들이 일제히 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설화의 시선은 편안한 가마 안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밑에 실린 나무 상자 속 밧줄 조각을 다시 한번 바라본 뒤 뚜껑을 닫아 달라 했지요. 상자가 덮이는 둔탁한 소리가 울리자 밖에서 기다리던 호위들의 손이 칼자루 위로 조용히 모였습니다. 황금 가마 행렬은 보랏빛 안개를 가르며 절벽을 떠나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맨 뒤에서 조 집사는 낮은 목소리로 섬마을 쪽 움직임은 계속 살피되 당장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지시했지요. 멀리 어촌 쪽에서는 아직도 누군가의 거짓 곡성이 바람 끝에 가늘게 실려왔습니다. 설화는 가마에 발을 걷어 그 어두운 방향을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안개 자욱한 숲길을 지나 비밀 별궁에 닿던 설화의 황금 가마는 새벽 이슬에 젖은 돌다리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시녀들이 비단발을 걷자 소나무 향과 약재 다리는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고 설화는 산실로 옮겨지며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지요. 그런데 막 문지방을 넘는 순간 또 한 번 산통이 밀려와 그녀는 휘청이며 조 집사의 소매를 붙잡았다가 이내 이를 악물고 손을 놓았습니다. 산실 안에서는 흰김이 피어오르는 탕관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의원과 산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설화는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닦을 틈도 없이 이불자락을 움켜쥐었고 바깥에서는 대나무 숲이 바람에 스치며 서걱서걱 울었지요. 바로 그때 첫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르듯 터졌고 잠시 뒤 더 우렁찬 둘째 울음이 이어지자 산파 하나가 쌍둥이입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절벽에서 죽을 뻔한 어미 뱃속에 두 생명이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첫째 아이는 작고 가느다란 손으로도 유난히 사람의 손가락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산파가 갓난아기를 설화 품에 안기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어머니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설화는 그 눈빛이 너무 또렷하여 순간 말을 잃었고 둘째 아이가 옆에서 팔을 휘저으며 우렁차게 울어대자 그제야 두 아이를 번갈아 끌어안으며 젖은 뺨을 기대었습니다. 7년 동안 남의 집 부엌에서 혼자 삼킨 눈물과는 다른 따뜻한 눈물이었지요. 며칠 뒤 100일도 차지 않은 첫째는 젖을 먹다 말고 낯선 사람만 오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 버릇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약재를 잘못 다려놓고도 태연한 척 들어온 하급 시녀가 방 안에 들어서자 아이는 평소와 달리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작은 손을 허공에 내저었지요.
설아가 이상히 여겨 약탕기를 다시 열어보니 탄 냄새가 확 올라왔고 시녀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졸다가 불 조절을 그르쳤습니다. 하고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조 집사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저 아이 눈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고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둘째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서툰 아이가 어느 날 마당 끝에 놓인 작은 절구통을 붙잡고 낑낑대더니 그보다 훨씬 무거운 돌절구를 한 뼘이나 밀어버린 것이지요. 돌이 바닥을 긁는 소리에 마당의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왔고 둘째는 자기가 한 일을 모른다는 듯 손바닥에 묻은 흙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고 호탕해서 설아는 순간 절벽 위에서 고함치던 어느 목소리를 떠올렸다가 아이를 더 세게 품에 끌어안았지요. 설아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오래 망설였습니다. 첫째가 사람의 눈빛 속 흔들림을 먼저 알아채는 것을 본 조 집사가 빛날 휘자를 써 금휘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자 설아는 붓끝을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또 둘째가 작은 몸으로도 산실 문지방을 차고 나가려는 기세를 보이자 설아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며 옥주라 부르겠습니다. 하고 적었습니다. 먹 냄새 짙은 서안 위에 두 이름이 나란히 놓이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아이들의 앞날을 축원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설아는 아이들을 양옆에 눕혀놓고도 쉽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설아의 아들 금휘가 새근새근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박춘삼이 젊을 적 장터에서 허세 섞인 웃음을 짓던 눈매가 어른거렸고 설아의 딸 옥주가 잠결에 손을 휘두르며 낄낄대면 주막 앞에서 술 취해 큰 소리치던 목청이 겹쳐 들렸지요. 방 안에선 유향 냄새가 은은히 흘렀지만 설아의 가슴 속에서는 절벽에 찬 바람이 아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설아는 시녀들이 잠든 틈을 타 서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맨 뒤에 숨겨둔 낡은 녹그릇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박춘삼이 보퉁이를 뒤엎던 날 빼앗기지 않으려 치마 속에 감췄던 마지막 한 점이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그릇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한 바퀴 쓸고는 끝내 그릇 안으로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지요. 그 순간 뒤쪽 요람에서 옥주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황급히 녹그릇을 천으로 덮어두고 아이에게 달려가 보드라운 볼을 손등으로 문질러 주며 다시 품에 안았지요. 그런데 막 울음을 그친 옥주가 설아의 앞섭을 꼭 붙잡고 놓지 않자 설아는 그래, 안나 너희에게는 아비가 하나뿐이지 하고 입 안에서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 집사는 호위 둘과 함께 서재 앞들에 꿇어앉아 설아의 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다가 마침내 붓을 들어 짧은 지시를 적었지요. 추적을 거두어라. 잡아들이지 말고 멀리서 살피기만 하라. 조 집사가 노란 눈으로 종이를 올려다보자 설아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는 것은 피하고 싶어요. 조 집사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지요. 세월이 흐른 뒤 금휘와 옥주는 별국 마당을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금휘는 8살도 되기 전에 바둑돌 크기의 조약돌을 줄 세워놓고 하인들 걸음소리를 듣자마자 누가 오는지 마치곤 했고 옥주는 나무칼을 휘두르다 기왓장 쌓인 광주리를 번쩍 들어 옮겨버려 무사들까지 눈을 크게 떴지요. 설아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올렸지만 바로 그때 금휘가 장난삼아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고 물어오는 바람에 미소가 굳었습니다. 설화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그 위에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고 옥주의 손에 묻은 흙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천천히 말했지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무척 사랑하셨단다. 산길에서 길을 잃어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지만 너희가 태어날 줄 알았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거야. 그 말을 듣던 옥주가 그럼 하늘에서도 우리를 보나요? 하고 맑게 물었고 설화는 대답 대신 아이 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려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긍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설화가 아이들을 재운 뒤 홀로 창가에 앉아 한참 움직이지 않는 밤이 계속되자 긍휘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문틈으로 어머니를 지켜보곤 했지요. 달빛이 설화의 뺨을 비출 때마다 그녀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뒤 긍휘는 작은 입술을 꾹 다물고 그 의문을 마음속에 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설화가 산중 암자로 공양을 보내러 별궁을 비운 사이 긍휘는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젖은 종이 냄새와 먹 냄새가 섞여 있었고 책장 맨 안쪽에는 평소 어머니가 손대지 못하게 하던 붉은 천 보자기가 놓여 있었지요. 긍휘는 망설이는 손으로 그것을 풀어 낡은 장부 같은 책 한 권을 꺼냈고 표지 안쪽에 번진 검붉은 얼룩을 보자 숨을 삼켰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긍휘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차가운 물에 빨래하던 날, 밥상이 뒤엎어지던 날, 절벽으로 끌려가던 날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만삭의 몸으로 바위에 묶이다라는 문장이 번진 자국과 함께 남아 있었지요. 작은 손이 덜덜 떨려 종이 귀퉁이를 구기자 빗방울 소리가 처마 끝에서 더욱 크게 쏟아졌습니다. 긍휘는 입술을 깨문 채 책을 덮고 곧장 옥주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툇마루에서 나무칼을 휘두르던 옥주가 오라버니 왜 그래? 하고 웃으며 돌아보자 긍휘는 아무 말 없이 여동생 손목을 잡아 서재 안으로 데려갔지요. 그리고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주야,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옥주는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곧이어 아이 주먹에서 힘이 실리자 서재 기둥 아래 놓여있던 대리석 받침돌에 짝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실금이 번졌지요. 옥주는 커다래진 눈으로 긍휘를 올려다보며 그 사람이 우리 엄마를 울렸단 말이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긍휘는 고개를 끄덕이다 끝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혼자 삼키던 눈물의 이유를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남매는 잠든 척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속삭였습니다. 긍휘는 어머니가 밤마다 낡은 녹그릇을 꺼내보며 한숨 쉬던 이유가 그리움이 아니라 참아 버리지 못한 상처 때문임을 말했고 옥주는 이를 갈며 이불 모서리를 주먹으로 움켜쥐었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설화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두 아이는 얼른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새벽 긍휘는 별궁 뒷문 아래 끼워둔 작은 청동패를 꺼내 돌계단에 3번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검은 도포를 입은 그림자 전령 하나가 대숲 그늘에서 나타나 무릎을 꿇었고 긍휘는 아이답지 않게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명했지요. 섬마을 박춘삼의 지난 7해를 알아와 주세요. 옥주는 옆에서 망을 보며 지나가는 하녀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작은 몸으로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흘 뒤 돌아온 전령은 비에 젖은 보고서를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박춘삼은 주막 월향에게 가진 돈을 다 뜯긴 뒤 버림받았고
무당 도화도 돈을 챙겨 달아나 자취를 감췄으며 그는 지금도 장터 주막을 전전하며 호랑이에게 아내를 잃은 불쌍한 사내 행세로 술값을 뜯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금비는 보고서를 읽다 말고 손끝에 힘을 주었고 옥주는 옆에서 이를 악물며 방바닥을 발 뒤꿈치로 꾹 눌렀습니다. 제 어미를 절벽에 묻고도 뉘우치기는커녕 그 죄마저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가슴에 불씨처럼 박혔지요. 금휘는 조용히 보고서를 접어 화로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그냥 두실 거야. 우리 때문에. 그 말에 옥주는 두 눈을 붉히며 쏘아붙였지요. 하지만 우리 엄마를 죽이려 했잖아. 금휘는 창밖에 안개 낀 숲을 보며 한참 생각하다가 마침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고 저 사람이 제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자. 옥주는 울먹이던 얼굴을 손등으로 훔치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놓인 작은 돌을 집어 쥐었다가 가루처럼 부수어 손바닥에서 털어냈고 금휘는 서안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쳐 장터와 절벽, 돌산이 있는 길목을 조용히 그려 내려왔지요. 창호지 너머로 새벽빛이 번져 들어오는 동안 남매는 어머니의 슬픔을 씻어줄 첫 술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어귀의 주막 앞 평상에는 박춘삼이 반쯤 널브러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월향의 웃음 한 번에 들뜨던 얼굴은 술독에 절어붉게 부었고 턱수염에는 엿기름 찌꺼기와 술방울이 엉겨 붙어 있었지요. 아내를 절벽에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리겠다며 들떠있던 그 월향은 박춘삼의 돈이 바닥나자 눈도 마주치지 않고 타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무당 도화도 돈을 챙겨 자취를 감춘 뒤라 결국 남은 것은 빈 술사발과 거짓말뿐이었지요. 박춘삼은 사발을 바닥에 탁 내려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 무당년이 나를 속였어. 내 마누라만 아깝게 됐지. 지나가던 장꾼들은 혀를 차며 몸을 비켜갔고 주막 주모는 또 시작이냐는 눈빛으로 빈 사발을 걷어갔습니다. 술친구 하나가 그래도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며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그 소리냐고 비웃자 박춘삼은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그는 다시 까마귀 절벽이 있는 산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입으로는 무당을 욕하면서도 혹시라도 산신령이 뒤늦게 금괴 항아리를 내릴지 모른다는 미련이 눈빛에 질척하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비단옷 자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어린 소년 하나가 하인도 없이 걸어와 박춘삼 앞에 멈춰 선 것이지요. 금휘는 또래 아이답지 않게 차분한 얼굴로 박춘삼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7해 전 호랑이에게 아내를 잃어버리고 산신령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분 아니신가요? 박춘삼은 술기운이 확 깨는 듯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이의 얼굴과 옷차림을 번갈아 훑다가 목을 바싹 말리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지요. 금휘는 대답 대신 소매 속에서 오래된 비단 지도를 꺼내 두 손으로 펼쳤고 지도 위에는 붉은 먹선으로 산줄기와 바위, 능선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금휘는 박춘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무당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산신령님이 금괴 항아리를 내리셨는데 어르신 정성이 모자라 땅속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지도 한복판에 돌산 하나를 짚었지요. 여기 돌산 밑으로 황금맥이 흐르는데 이 땅의 주인이 직접 파헤치지 않으면 항아리는 영영 나오지 않는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으나 그 안에 담긴 계산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춘삼은 지도를 붙잡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을 욕하던 얼굴을 금세 잊고 입술을 벌린 채 지도와 음휘를 번갈아 보았지요. 그렇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금이 안 나온 거였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마치 오래 잊고 있던 신탁을 되찾은 사람처럼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7해 전 아내를 절벽에 묶고도 금을 얻지 못한 허탈함이 다시 황금빛 욕심으로 뒤집어지는데 겨우 몇 마디면 충분했던 것이지요. 금휘는 지도를 박춘삼 손에 쥐어준 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산을 사면 산신령도 마음을 거두실 겁니다. 그러고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고 비단 솜의 끝이 바람에 한 번 흔들리더니 사람들 틈으로 조용히 사라졌지요. 박춘삼은 아이를 붙잡을 생각도 못한 채 지도를 가슴에 껴안고 허둥지둥 주막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춘삼은 사채업자들이 모인 뒷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집 문서와 그릇 몇 점, 심지어 겨우 남은 밭되기 권리까지 바닥에 펼쳐놓고 사정했지요. 돌산만 사게 돈을 빌려주시오. 이번엔 진짜 금이 나온다니까. 사채업자는 콧김을 뿜으며 또 노름 빚꾸러 온 줄 알았더니 이번엔 산귀신 타령이냐 하고 비웃었지만 박춘삼이 무릎까지 꿀차 결국 살점 같은 이자를 붙여 돈을 내주었습니다. 제 집과 밭까지 저당 잡히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꼴이 노름에 미친 사람과 다를 바 없었지요. 며칠 뒤 박춘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척박한 돌산에 매매 문기를 손에 쥐고 산 아래에 섰습니다. 잡초보다 돌이 더 많은 빛 아래는 삐죽삐죽한 바위만 나뒹굴었고 햇볕을 받아도 흙 대신 먼지만 푸석하게 날렸지요. 그런데도 박춘삼은 삽을 번쩍 치켜들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 금괴 항아리가 나온다. 내 마누라 몸값이다. 제 손으로 아내를 죽이려 한 자가 그 죽음의 대가를 아직도 받겠다고 날뛰고 있었지요. 처음 며칠은 각시도 산 아래까지 따라와 아들 옆에서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행인들만 지나가면 허리를 젖히고 우리 아들 팔자가 이제야 핀다. 며느리 하나 잘 치워서 금산을 얻는 거지 하고 거들먹거렸지요. 하지만 집안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부엌 선반은 텅 비어 있었으며 빛 독촉장이 문틈마다 꽂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박춘삼이 낮에 파놓은 깊은 구덩이들이 아침이면 어느새 흙으로 메워져 있었고 옆으로 치워둔 커다란 바위들이 다시 길목을 막아 서 있었지요. 바람이 없는 밤에도 산허리에서 후우 울음 같은 소리가 들리자 박춘삼은 삽자루를 움켜쥔 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같은 시각 멀리 능선 뒤편에서는 옥주가 혼자 바위를 밀어 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몸집보다 몇 배는 큰 돌이 우르르 움직여 구덩이를 메웠고 옥주는 다시 돌아가 흙을 두 팔로 퍼날라 길을 막았지요. 흙 묻은 손을 탁탁 털고는 오라버니 이만하면 내일 또 처음부터 팔 거야 하고 씩 웃었고 금휘는 나무 뒤에 숨어 아래쪽 구덩이 모양을 확인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다시 산으로 오른 박춘삼은 메워진 구덩이를 보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삽을 내던지며 소리쳤지요. 이건 그년 원혼이야. 내가 금을 캐는 걸 알고 방해하는 거야. 그러나 잠시 뒤에는 다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 나와도
금괴 항아리 생각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땅만 봤지요. 금휘는 멀찍이 숲속 그늘에 서서 그런 박춘삼을 지켜보았습니다. 허겁지겁하는 흙더미와 덜덜 떠는 어깨, 그리고 금이 나올 자리를 향해 번들거리는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사람을 버리고도 저렇게 더 가지려 한다 하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지요. 옥주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엄마가 당한 것보다 아직 모자라 하고 말했지만 금휘는 손바닥으로 여동생 손등을 한번 눌러 조용히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춘삼의 몰골은 더 흉해졌습니다. 얼굴은 햇볕과 흙먼지에 거무죽죽해졌고 입술은 갈라졌으며 손톱은 몇 개나 들려 피고름이 배었지요. 그런데도 그는 밤이면 산 아래 움막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조금만 더 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걱정하기는커녕 아들이 어디선가 구해오는 돈자락만 세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돈 가운데 일부는 금휘가 일부러 사채꾼을 통해 흘려보낸 미끼였지만 강 씨는 그 내막도 모른 채 엽전을 손바닥에 쓸어 모으며 혼잣말을 했지요. 이제 황금만 나오면 저 며느리년 팔자도 끝까지 내 손아귀에 있었던 셈이지.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빚쟁이들이 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붓자 강 씨는 엽전을 품속에 쓸어 넣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흐린 저녁 금휘가 서재에서 펼쳐둔 지도 위에는 돌산에 파낸 자리와 다시 메운 자리가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옥주는 그 옆에서 나무 인형을 부러뜨리며 다음엔 더 깊은 데를 막자고 말했고 금휘는 잠시 생각하다가 보고서 한 장을 접어 소매에 넣었지요. 바로 그때 방문 밖 복도에서 설화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남매는 급히 지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곤히 잠든 뒤 설화는 서재 문을 다시 밀었습니다. 서안 옆 바닥에는 흙먼지 묻은 작은 장화 자국 2켤레가 찍혀 있었고 보고서 끝자락이 종이 무더기 사이로 삐죽 빠져나와 있었지요. 설화는 등잔불 하나를 당겨 앉은 뒤 돌산의 위치가 붉은 먹선으로 찍힌 지도를 펼쳤습니다. 박춘삼이 사채를 끌어다 그 쓸모없는 산을 사들이고 맨손에 피가 배도록 땅을 파고 있다는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종이 끝이 손끝에서 사각거리며 떨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설화는 금휘와 옥주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금휘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문을 열었고 옥주는 어머니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발가락을 오므리며 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지요. 설화는 대꾸 없이 지도를 서안 위에 펴놓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낮 고요한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졌고 먹하는 소리도 새소리도 끊긴 정막 속에서 옥주의 숨소리만 조금 빨라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옥주였습니다. 금휘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두 주먹을 꼭 쥔 채 제가 돌을 옮겼어요 하고 내뱉었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휘가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도도 보고서도 전령을 부른 것도 전부 제 뜻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작은 어깨가 활시위처럼 팽팽히 굳어 있었고 설화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설화의 입이 열렸습니다. 비록 그가 악인이라 하나 너희의 뿌리다. 지도를 접어 손바닥으로 꾹 누르며 말을 이었지요. 사람 죽이는 것은 쉬워도 미워하지 않고 멈추는 일은 어렵다. 그림자 가문은 칼을 쥐고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삼아왔느니라. 말은 단단했으나 마지막 음절이 가늘게 흔들렸고 옥주는 그제야 어머니 눈가에 번지는 젖은 기운을 알아보았습니다. 금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지금도 어머니를 팔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금비는 품에서 보고서 한 장을 꺼내 박춘삼이 장터 주막에서 호랑이에게 아내를 잃은 불쌍한 사내 행세로 술값을 뜯어낸 기록을 짚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어머니를 한 번도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치고는 서한 위 먹물보다 진했지요. 그 말이 끝나자 옥주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 엄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울먹이던 손이 옆에 놓인 나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자 딱 소리와 함께 단단한 참나무에 금이 갈라졌습니다. 설화는 놀라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감쌌고 옥주는 그 온기에 닿자마자 힘을 풀며 훌쩍거렸지요. 설화는 그 순간 두 아이가 자기 대신 분노하고 있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위에 입술은 핏기가 빠져 하얗게 굳어 있었고 옥주의 볼은 울음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설화는 아이들을 무릎 앞으로 불러앉히고 젖은 뺨을 손가락으로 차례로 닦아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날이 서 있던 공기가 조금 누그러지자 방 안에는 아이들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만 가늘게 흘렀습니다. 설화는 창밖 대숲을 한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 말을 다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다. 금위와 옥주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요. 설화는 두 손을 모은 채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속죄할 기회는 한 번 주어야 한다. 옥주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쿨쩍이던 코를 닦으며 또 엄마만 참으라는 뜻이에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가 스스로 제 죄를 인정하고 거짓말을 멈추고 자신이 버린 사람에게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여기서 멈추자. 금위는 무릎 앞에 놓인 지도와 보고서를 번갈아 내려다보며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나직하게 물었지요. 만약 또다시 탐욕을 고르면요? 설화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더는 그를 막지 않겠다. 너희 뜻에 맡기마.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옥주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썩였고 그 위의 눈빛은 등잔불 아래에서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옥주가 어머니 품으로 달려들어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설화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마지막이다 하고 답했지요. 금휘도 한 걸음 다가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고 설화는 두 아이의 머리를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등잔불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창호지 위에 포개어 길게 흔들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금휘는 서재에 남아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첫 줄에 스스로 고하게 만들 것이라 적었고 그 아래로 장터, 사채업자, 절벽, 황금 보따리라는 글자들이 또박또박 내려갔지요. 맞은편에서 턱을 괜 채 듣던 옥주가 그럼 살려줄 문도 열어둔 거네 하고 말했고 금위는 먹을 갈며 그래야 어머니가 밤에 덜 우실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 그 말이 고스란히 새어 나왔습니다. 설화는 발을 떼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아이들이 자신보다 먼저 자신의 상처를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에 목 안쪽이 뜨거워졌으나 동시에 7년 전 절벽 위에서 살을 파고들던 3줄의 감촉이 손목 위로 되살아왔습니다. 설화는 문설주를 짚은 손에 힘을 주었다가 끝내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금휘는 조 집사 앞에서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장터 사정과 사채업자들의 출입 경로를 묻는 어린 도련님의 눈빛이 전날과 사뭇 달랐지만 조 집사는 캐묻지 않았지요. 다만 남쪽 장터는 거짓말이 가장 빨리 퍼지는 곳입니다. 하고 짧게 답했을 뿐입니다. 옥주는 옆에서 작은 손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그 사람이 또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게 만들면 되지 하고 말했고 금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아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어머니가 있는 방을 향해 걸어갔지요. 비가 갠 뒤에도 장터 뒷골목에는 진탕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질퍽한 흙바닥 위로 박춘삼이 멱살을 잡힌 채 무릎으로 끌려가고 있었지요. 돌산을 파다 말고 들고 나온 삿바로는 이미 빼앗긴 뒤였고 사채업자 둘이 번갈아 내리치는 주먹에 볼가죽이 터져 입가로 피와 침이 한데 섞여 흘렀습니다. 이자도 못 갚는 놈이 또 금타령이냐. 사채업자 하나가 옆구리를 걷어차자 박춘삼은 진창 바닥에 고꾸라져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말울음이 짧게 끊겼습니다. 웅성거리던 구경꾼들이 파도처럼 발라지더니 황금빛 비단 장막을 두른 수레 한 채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요. 앞뒤로 검은 도포의 수행원들이 물길을 가르듯 사람벽을 밀어냈고 수레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황금 가면에 무거운 금실 비단을 두른 거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젖은 골목 바닥에 그 금빛이 번들거리며 비치자 사채업자들은 방금 전까지 박춘삼을 짓밟던 발을 슬그머니 거두고 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황금 가면의 거상은 진을 위에 엎드린 박춘삼을 내려다보며 낮고 웅장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저 자의 빚이 얼마냐? 사채업자가 손가락을 꼽으며 액수를 대자 거상이 뒤에 선 시종에게 눈짓했지요. 시종은 묵직한 돈자루 하나를 사채업자 발치에 내던졌고 입구가 벌어지며 은전과 금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눈이 순식간에 번들거렸고 조금 전까지 휘두르던 몽둥이를 등 뒤로 감추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지요. 박춘삼은 진창 속에 엎드린 채 고개를 번쩍 들어 돈자루와 가면을 번갈아 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거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박춘삼 코앞에 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비단 자락 끝이 지늘게 닿았으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이 돈으로 내 모든 빚을 청산해주마.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박춘삼이 두 손으로 땅을 짚고 허리를 들자 거상은 가면 너머로 그를 꿰뚫어 보듯 말을 이었습니다. 너만 알고 있는 내 과거의 추악한 죄를 만인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묶어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라. 그리해야만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박춘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더니 이내 그는 땅바닥에 이마를 찢은 머리를 조아렸지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진창이 이마에 들러붙고 터진 볼에서 흘러내린 피가 비단신 앞에 뚝뚝 떨어졌으나 그는 아프다는 기색도 없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연신 절을 올렸습니다. 거상은 시종이 내민 문서를 펼쳐 박춘삼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두꺼운 종이 위에는 단 한 줄, 숨긴 죄를 만인 앞에 고하고 속죄할 것이라는 문장이 먹빛으로 적혀 있었지요. 시종이 인주 그릇을 받쳐 들자 박춘삼은 떨리는 손으로 엄지를 붉게 물들인 뒤 종이 끝에 꾹 지장을 찍었습니다. 빗물이 종이 가장자리를 적셔도 붉은 손도장만은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았지요. 바로 그때 골목 끝 다락 창문 뒤 얇은 발 사이로 금휘와 옥주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옥주는 입술을 깨물며 또 살려달라고만 하네 하고 속삭였고 금휘는 팔짱을 낀 채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 하고 아주 낮게 답했지요. 빗물에 젖은 장터보다 두 아이의 눈빛이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레 안쪽 장막 뒤에서는 설화가 황금 가면 안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면 안쪽에 제 숨결이 서려 흐릿한 김이 맺혔고 비단 장갑 낀 손으로 무릎 위를 한 번 꼭 눌렀지요. 박춘삼이 진을 속에서 이마를 찌는 모습에 손끝이 떨렸으나 설화는 끝내 장막을 젖히지 않은 채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거상은 마지막으로 박춘삼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고하라.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오늘 준 돈도 목숨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나 길을 열자 사채업자들마저 고개를 숙였고 박춘삼은 문서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예 하고 연신 대답했지요. 황금 수레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박춘삼은 한동안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원들의 발소리와 말방울 소리가 멀어지자 겁먹은 기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지요. 젖은 소매로 문서 위 핏자국을 슬쩍 문지르더니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품속 돈뭉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사람 없는 골목 구석으로 숨어든 그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속죄, 내가 왜? 문서를 둘둘 말아 허리춤에 쑤셔 넣고 돈자루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내가 왜 떠벌려? 이 돈이면 큰 노름판에서 다시 왕 노릇할 수 있어. 진창에서 빌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판돈 냄새를 맡은 노름꾼의 번들거리는 눈이었지요. 박춘삼은 곧장 장터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새 술병과 기름진 안주를 시키자 얼마 전까지 외상 한 사발도 내주지 않던 주모가 연신 웃음을 지었고 주막 패들이 달라붙어 비위를 맞췄지요. 박춘삼은 술잔을 높이 들며 이제 내 팔자가 다시 핀다 하고 소리쳤고 수리목을 타고 넘어갈수록 얼굴은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막 맞은편 어두운 처마 밑에서 금위와 옥주가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주는 술상을 두드리며 웃는 박춘삼을 보고 두 주먹을 꽉 쥐었고 금위는 어머니가 준 마지막 기회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광경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떼지 않았지요. 한참 뒤 옥주가 낮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엄마도 보셨지? 금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더는 우리가 멈출 이유가 없어 하고 답했습니다. 마차 안에서는 설화가 장막 틈으로 그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술기운에 젖은 그 얼굴이 7년 전 절벽에서 자신을 묶어두고 돌아서던 그날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지요. 가면 안쪽으로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고 설화는 그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손끝으로 가면 가장자리만 꼭 움켜쥐었습니다. 밤이 깊어 노름판의 주사위 소리가 더 커질 즈음 박춘삼은 결국 주막 안쪽 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금 받은 돈 가운데 은전을 움큼째 밀어넣으며 이번엔 하늘도 내 편이다 하고 외쳤고 둘러앉은 사내들이 환호와 비웃음을 뒤섞어 그를 부추겼지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설화는 천천히 장막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면 뒤에서 조용히 받아들인 것이지요. 며칠 뒤 박춘삼은 장터 뒤편 노름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마지막 남은 돈까지 판 위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기름 등잔 냄새와 탁한 술 냄새가 눅진하게 엉겨붙은 방 안에서 주사위가 그릇 벽에 부딪히는 소리만 쉼 없이 튀었지요. 박춘삼은
이마에 진땀을 매단 채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드시 뒤집는다 하고 외쳤으나 돈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번번이 빠져나갔습니다. 만인 앞에 고해야 할 죄 따위는 진작 잊힌 채 그는 미친 사람처럼 판돈에만 매달렸지요. 판이 끝났을 때 그의 앞에는 비어버린 술사발과 접힌 문서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쓸어 담은 사내 하나가 황금 거상이 살려준다더니 결국 또 이 꼴이냐 하고 침을 뱉자 박춘삼은 멱살을 잡으려다 오히려 주먹을 맞고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입안에 피맛이 번졌고 깨진 이 사이로 헐떡이며 바닥을 더듬었으나 주워줄 돈 한 입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름방 문짝이 벌컥 열리며 찬 안개가 바닥을 타고 밀려들었습니다. 검은 옷에 은빛 띠를 두른 사내들이 한 줄로 들어와 방 안을 둘러섰고 맨 앞에 호위무사가 쓰러진 박춘삼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지요. 계약을 어긴 자를 모셔가라는 명이 있었다. 그 한마디에 조금 전까지 박춘삼과 어깨를 부딪히던 노름꾼들마저 겁에 질려 벽으로 물러났습니다. 박춘삼은 기어가듯 뒤로 밀리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 잠깐만. 내가 지금 당장 고하겠소. 그러나 호위무사 둘은 대꾸 없이 양팔을 비틀어 세웠고 허리춤에 감긴 밧줄이 단번에 조여들었지요. 박춘삼이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리자 노름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주사위 하나가 대구르르 굴러가 문턱에 탁 부딪혔습니다. 호위무사들이 박춘삼을 끌고 장터를 가로지르자 한밤중인데도 집집마다 문이 조금씩 열리며 어둠 속에서 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채업자한테 또 걸렸나 보다 하는 수군거림과 검은 복장의 위세에 겁먹고 입을 다무는 침묵이 뒤섞였지요. 박춘삼은 맨발로 돌길에 끌리며 발바닥이 까여 나갔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만 쉰목으로 되풀이했습니다. 그 소동의 강시오 머리 수건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뒤쫓아온 그녀는 내 아들 살려내라, 이놈들아. 우리 아들이 곧 황금 항아리를 받을 귀한 몸이다 하고 악을 썼지요. 호위무사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로 향하자 강 씨는 치맛자락을 걷어쥔 채 헉헉거리며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산길이 시작되자 박춘삼의 숨은 더 가빠졌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만삭의 설화를 몰아세우던 바로 그 길목이었지요. 소리피 발밑에서 바삭바삭 부서졌고 소나무 줄기 사이로 파도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밀려들었습니다. 끌려가는 곳이 어딘지 뒤늦게 눈치챈 박춘삼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으나 호위무사들이 양팔을 붙잡아 질질 끌어올렸지요. 절벽에 가까워질수록 바닷바람은 뺨을 후려치듯 매서워졌고 박춘삼의 이빨이 덜덜 부딪혔습니다. 벼랑 끝에 거의 닿았을 때 맨 앞 호위무사가 발걸음을 멈추고 바위 곁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지요. 상자 안에는 바닷바람에 사가색이 누렇게 죽은 밧줄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춘삼은 그것을 보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져 진창처럼 주저앉았지요. 이게 왜 여기에? 갈라진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7년 전 제 손으로 설화의 몸을 묶고 매듭 끝을 세게 잡아당기던 촉감이 손바닥 위로 되살아난 듯 그는 두 손을 허공에 미친 듯이 털었지요. 뒤늦게 절벽에 도착한 강씨마저 밧줄 조각을 보고 얼굴이 흙빛으로 질렸습니다. 모자가 나란히 허물어진 꼴이었지요. 박춘삼은 벼랑 끝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벼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노름판에서 욕설을 퍼붓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찢긴 울음만 절벽 바위에 부딪혀 돌아왔지요. 호위무사들은 칼집에 손을 얹은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 전체에 안개가 스르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쪽에서 10개 밀려오던 물안개가 순식간에 사람들 발목과 바위턱을 삼키며 보랏빛 그림자처럼 짙어졌지요. 강 씨는 옷섭을 그어쥐고 산신령님이 오신다 하고 헛숨을 삼켰고, 박춘삼은 안개 속을 미친 듯이 둘러보며 뒤로 기어갔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한 점 떠올랐습니다. 맑고도 서늘한 그 울림은 안개를 타고 점점 또렷해졌지요. 종소리가 한 번 울릴 때마다 박춘삼의 어깨가 움찔했고, 강 씨는 두 손으로 제 뺨을 붙잡은 채 입술을 덜덜 떨었습니다. 마침내 안개가 갈라지며 황금빛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대의 황금 가마가 벼랑을 따라 길게 늘어서 들어왔고, 가마마다 드리운 금실발이 초롱 불빛을 받아 달무리처럼 번쩍였지요. 박춘삼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돌아보지 않고 내려갔던 바로 이 절벽 위로 자신이 끝내보지 못했던 광경이 되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박춘삼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종소리와 황금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절벽에 아내를 묶어두고 산을 내려가는 동안 바로 이 행렬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머릿속을 관통한 것이지요. 7년 동안 숨겼다고 믿었던 그날의 진실이 거대한 안개와 행렬 앞에서 낱낱이 발가벗겨지는 듯 하자 박춘삼은 마침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개가 소용돌이치는 까마귀 위 절벽 위로 종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대의 황금 가마가 박춘삼과 강 씨를 둥글게 에워쌌고, 금실발이 바닷바람에 사각거리며 흔들렸지요. 초롱불이 젖은 바위 위에 길고 떨리는 황금빛을 뿌리자 박춘삼은 무릎으로 뒷걸음질 치다 발이 꼬여 나자빠졌습니다. 강 씨는 머리 수건도 추스르지 못한 채 입을 떡 벌리고 행렬만 바라보았지요. 가장 크고 화려한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서 먼저 흘러나온 것은 짙은 침향 냄새였고, 그 뒤를 따라 황금, 비단 옷자락이 안개를 가르며 내려왔지요. 설화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부신 황금 의복으로 단장한 채 조용히 땅을 밟았습니다. 달빛과 초롱불이 그녀의 옷자락을 타고 흘러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보였지요. 박춘삼은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목구멍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젖은 바위를 손바닥으로 짚고 뒤로 기어가며 귀신이다. 원혼이다. 하고 더듬었고 끝내 입가에 거품까지 물며 벌러덩 넘어졌지요. 7년 전 이 절벽에 묶어두고 떠난 여인이 천하의 거상으로 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도무지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강 씨 역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다가 마지막 욕심을 붙잡는 사람처럼 무릎으로 기어 설화의 비단 자락 끝을 붙잡으려 들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제 가슴을 쾅쾅 치며 울부짖었으나 눈물보다 먼저 손끝이 비단 결을 더듬고 있었지요. 내 아들만 살려다오. 우리가 다 너를 위해 산신령께 기도를 올린 것이란다. 설화는 바닥에 엎드린 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단 자락을 조용히 뒤로 물리며 한 걸음 물러섰지요. 어머님, 7년 전 제 비녀까지 뽑아 아들 노름 미천을 대주실 때 제가 이 절벽에서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바닷바람보다 더 서늘하게 절벽 위를 갈랐습니다.
당신들이 바친 것은 재물이 아니라 당신들 인간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춘삼이 퍼뜩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설화 발끝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오며 설화야, 아니 마님, 한 번만 살려주오. 내가 미쳤었소. 내가 잠깐 눈이 멀었소. 하고 울먹였지요. 그런 바로 그 순간 설화의 양옆 황금발 뒤에서 두 아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고 박춘삼의 말은 목구멍에서 그대로 끊겼습니다. 먼저 나선 것은 옥주였습니다. 작은 몸에 붉은 비단띠를 두르고도 당당히 절벽 한가운데 선 옥주는 박춘삼이 뻗어 온 손등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지요. 우리 어머니를 짐승보다 못하게 부려 먹던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누구를 만지려 하십니까? 말을 마치자 절벽 바닥을 향해 발을 한 번 세게 굴렀고 여파 위덩이 하나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길게 갈라졌습니다. 바위 갈라지는 소리에 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치맛자락 아래로 따뜻한 물이 번져 바위 틈으로 스며들었으나 그녀는 그것도 모른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잘못했어요. 산신령님 하고 울부짖었지요. 조금 전까지 며느리 비단 자락을 움켜쥐려 하던 손이 이번에는 제 얼굴을 긁어 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어 금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에 옷자락이 흔들려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박춘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지요. 우리가 당신이 7년 전 이곳에 버린 자식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박춘삼의 얼굴빛이 완전히 빠져 허옇게 질렸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자식 하는 허망한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금휘는 품속에서 문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장터에서 호랑이에게 아내를 잃은 불쌍한 남편 행세로 술값을 뜯어낸 기록, 돌산을 사기 위해 진핀 문서, 속죄 대신 노름판으로 달려간 밤의 보고가 모두 묶여 있었지요. 금휘가 그것을 높이 들어 보이며 당신은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버렸습니다. 하고 말하자 수행원 하나가 초롱불을 비춰 종이 위 글자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곧이어 금휘가 종이들을 하늘로 뿌렸습니다. 젖은 바닷바람을 타고 하얀 종이장들이 절벽 위에 흩날렸고 옥주가 두 팔을 벌려 바람결을 밀어 올리자 종이들은 박춘삼과 강씨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내려꽂혔지요. 그 바람에 박춘삼이 품속에 숨겨 둔 마지막 비상금 주머니까지 들려 벼랑 끝으로 굴러갔습니다. 박춘삼은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붙잡으려 벼랑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젖은 바위에 발이 미끄러져 턱 밑까지 엎어졌고 손끝에서 놓친 주머니는 동전 몇 잎을 반짝이며 까만 바다 아래로 사라졌지요. 벼랑 끝에 매달리듯 엎드린 채 텅 빈 손바닥을 바라보던 박춘삼은 제가 평생 움켜쥐려던 것이 한 움큼 바닷물보다 못했다는 듯 허탈한 신음을 토했습니다. 그때 박춘삼의 시선이 다시 설화와 두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절벽에 버린 만삭의 아내가 천하의 거상이 되어 서 있고 그 배 속에 있던 아이들이 제 앞에서 죄를 읽어내리는 꼴을 보자 그는 제 발등을 주먹으로 내려쳤지요. 내가 내 복을 걷어찼구나.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변명도 살려달라는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무너뜨렸음을 비로소 깨닫는 자의 썩은 탄식이었지요. 설화는 그런 박춘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분노가 먼저 치솟아야 마땅한 순간이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길고 지친 연민이 스쳤지요. 나는 7년 전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돌아설 줄 알았다.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을 손등으로 넘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아내도 자식도 내 마지막 사람다운 황금과 바꾸었다. 설화는 끝내 직접 형벌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춘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또렷이 말했지요. 내 죄는 내가 아니라 내가 속인 사람들 앞에서 내 입으로 밝혀라. 나는 내 목숨을 거두지 않겠다. 내가 묶어둔 진실을 내 혀로 풀고 세상과 하늘의 판단을 받거라. 금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옥주도 이를 악문 채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설화가 호위 무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두 무사가 곧장 박춘삼의 양팔을 붙들어 일으켜 세웠고 또 다른 무사 둘은 강 씨를 양옆에서 부축하듯 끌어 세웠지요. 박춘삼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설화는 절벽 아래 어둠 속에 잠긴 마을 쪽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지요. 내가 울고 거짓말하던 바로 그곳이다. 똥이 틀 무렵 박춘삼과 강 씨는 호위무사들에게 이끌려 마을 장터 한복판으로 끌려왔습니다. 어물전에는 아직 비린물이 마르지 않았고 새벽장을 준비하던 상인들이 손을 멈추고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7년 전 박춘삼이 호랑이가 아내를 물고 갔다며 거짓 곡성을 늘어놓던 바로 그 자리 한가운데 이번에는 그 자신이 포승에 묶여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장터 반대편에서 황금 가마가 천천히 멈춰섰고 설화와 금휘, 옥주가 차례로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던 설화를 알아보고 하나같이 숨을 삼켰지요. 어떤 안악은 손에 들고 있던 생선 광주리를 그대로 떨어뜨렸고 저 며느리가 살아있었어. 그럼 호랑이 이야기는 하는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박춘삼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떨었지요. 관아의 북소리가 둥 장터 끝에서 울렸습니다. 아전과 포졸들이 길을 열고 들어왔고 남색 관복의 사또가 가마에서 내려 장터 마루 위에 자리를 잡았지요. 박춘삼과 강씨, 설화를 차례로 살핀 뒤 이른 새벽 장터를 멈춘 연유를 낱낱이 고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설화는 앞으로 나아가 밧줄 조각과 문서들을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목을 높이지도 삿대질하지도 않았지요. 7년 전 절벽으로 끌려간 일, 호랑이라는 거짓말로 죽음을 덮은 일, 속죄 기회마저 노름판에 던진 일을 차례로 또렷하게 고했습니다. 장터는 처음엔 숨조차 삼키지 못할 만큼 조용했다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억눌린 탄식이 새어나왔지요. 사또가 박춘삼 앞에 문서를 떨어뜨렸습니다. 붉은 지장이 또렷한 종이를 가리키며 이 지장이 내 것이냐고 물었지요. 박춘삼은 처음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으려 했으나 장터 사람들 눈빛과 절벽에서 본 황금 행렬이 한꺼번에 떠오르자 목이 콱 막혀버렸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떨군 채 제 것입니다. 하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사또가 숨긴 죄를 내 입으로 모두 아뢰라 하고 호통치자 박춘삼은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한동안 입만 달싹이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쳐박고 제가 제 아내를 절벽으로 데려갔습니다. 하고 입을 열었지요. 장터 여기저기서 세상에 하는 탄식이 터졌고 7년 전 그의 곡성을 믿고 함께 울던 안악 하나는 입을 틀어막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한 박춘삼은 끝내 멈추지 못했습니다. 무당 도화에게 속아 금괴 항아리를 믿은 일, 강 씨와 함께 설화를 제물로 바치기로 한 일, 절벽에 묶어두고 돌아와 호랑이 핑계를 댄 일, 사람들의 동정을 팔아 술을 얻어먹은 일,
마지막 속죄 기회마저 노름판에 던진 이를 하나하나 토해냈지요. 말을 이을수록 침과 눈물이 함께 떨어졌고 이 많은 장터 흙바닥에 닿아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고백이 끝나자 장터가 들끓었습니다. 거짓말을 믿고 술을 사주던 주막 주인이 빈 사발을 던지며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 하고 욕했고 조개 까던 노파는 내 그 눈동자가 수상하다 했지 하며 바닥을 쳤지요. 담장 너머로 설화가 맞던 소리를 듣고도 나서지 못했던 이웃 안악은 눈물을 쏟으며 설화 쪽으로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또가 강 씨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또한 그 죄를 몰랐다 할 것이냐. 강 씨는 손사래를 치며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 저놈이 한 짓입니다. 하고 발뺌했지요. 그러나 사또가 폐물 바친 사실과 함께 곡성하며 거짓 증언한 일을 아전에게 읽히자 강 씨의 얼굴은 누렇게 질렸습니다. 결정 타는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생선 파는 안악이 앞으로 나와 그날 이 노파가 우리 아들이 호랑이랑 싸우다 죽을 뻔했다며 울던 것을 내 귀로 들었습니다. 하고 증언했고 조개 까던 노파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며느리를 재수 없는 년이라 욕하던 것도 전년 치워야 복이 온다던 것도 내가 여러 번 들었다고 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수록 강 씨는 거짓말을 덧칠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쪼그라들었지요. 사또는 한참 침묵하다가 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춘삼은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한 중죄와 거짓으로 백성을 속인 죄, 사기로 재물을 모은 죄를 범하였다. 곤장을 친 뒤 관노로 보내어 긴 노역을 치르게 하라. 이어 강 씨를 향해 강 씨는 공모하고 거짓 증언하여 죄를 숨기고 탐욕으로 자식을 악에 밀어넣었다. 집과 살림을 몰수하고 죄상을 고을 안에 붙여 다시는 남의 집안에 독을 풀지 못하게 하라고 명했지요. 포졸들이 박춘삼을 끌어내자 그는 장터 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설화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한 번만, 애들 얼굴 한 번만. 금휘는 차갑게 눈을 내리깔았고 옥주는 어머니 앞을 반걸음 가로막았지요. 설화는 그 애원을 듣고도 다가가지 않았으나 눈빛 속에는 분노 대신 길고 쓸쓸한 연민만 잠깐 스쳤습니다. 강 씨의 인과응보는 그 뒤 더 쓰라리게 돌아왔습니다. 집과 살림이 몰수되고 장터 어귀에 며느리를 죽이려 한 시험이라는 죄목이 적힌 방에 붙자 남의 눈을 누구보다 두려워하던 그녀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한 발도 내딛지 못했지요. 그런데도 황금 욕심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몰수되고 남은 쓸모없는 돌산 문서 한 장을 품에 넣고 다니며 저 산 밑엔 아직 금이 묻혀 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다 내 것이 된다. 하고 중얼거렸지요. 해질녘마다 돌산 자락에 쭈그리고 앉아 윤기 없는 돌멩이를 치마폭에 주워 담으며 황금 닦듯 소매로 문질렀습니다. 며느리를 제물 삼아 금을 얻으려던 노파가 끝내 돌멩이만 품에 안고 사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심판이 끝난 뒤에도 설화는 장터를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 집사에게 창고 문서를 가져오라 명하고 이 마을부터 살립시다 하고 조용히 말하자 황금 가마 뒤를 따르던 수레들이 장터 안으로 줄지어 들어왔지요. 쌀자루와 약재 꾸러미가 사람들 눈앞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설화가 처음으로 부른 이는 조개 까던 노파였지요. 쌀과 은전이 든 보자기를 직접 쥐어주자 노파는 나는 그날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며 보자기를 끌어안고 주저앉아 울었고 설화는 말없이 허리를 굽혀 노파 어깨를 받쳐 일으켰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설화가 맞던 소리를 듣고도 나오지 못했던 이웃 안악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설화는 쌀과 무명천을 건네며
그날 문을 열지 못한 건 죄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낮게 말했지요. 금휘는 호구 장부를 펼쳐 장터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아이 많은 집, 병든 노인이 있는 집, 상을 당한 집을 먼저 짚어가며 이름을 불렀고, 마을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집집 사정을 그토록 또렷이 헤아리는 모습에 놀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옥주는 제 몸보다 몇 배는 큰 쌀부대를 번쩍 안아 골목 끝집까지 날랐습니다. 배고파 울던 꼬마 앞에 자루를 내려놓고 이제 울지 마 하고 씩 웃자 꼬마는 쌀자루보다 먼저 옥주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그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 입가에도 처음으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설화는 장터 한쪽에 큰 솥을 걸게 하고 직접 주걱을 잡아 쌀죽을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죽 냄새가 퍼지자 숨죽이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발을 들고 다가왔지요. 굶주려 손까지 떨던 아이 하나가 죽그릇을 놓칠 뻔하자 설화가 얼른 손등을 감싸 쥐고 따뜻한 주먹밥을 올려주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여기서는 더 굶지 않는다. 금휘는 물 한 사발을 밀어주고 옥주는 아이 입가에 묻은 밥풀을 보고 배시시 웃었지요. 설화가 먼저 베풀자 마을 사람들 마음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생선 장수가 팔려던 조기 몇 마리를 솥 앞에 가져다 놓았고 떡장수는 남은 시루떡을 잘라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지요. 누군가 먼저 내어놓자 다른 이들도 한 숟갈, 한 조각씩 보태기 시작했고 장터에는 오랜만에 서로 먼저 주려는 손길이 오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설화는 금휘와 옥주를 곁으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쌀자루 옆에 나란히 서서 장터를 바라보았고 설화는 아이들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말했지요. 재물은 칼과 같단다. 악한 자가 쥐면 사람을 죽이고 선한 자가 쥐면 사람을 살린다. 금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옥주는 방금 안아준 꼬마를 돌아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림자 가문의 황금 가마는 더 이상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굶주린 곳에 쌀을 싣고 병든 곳에 약을 싣는 복의 수레가 되었습니다. 설화는 긴 고행 끝에 마침내 사람 살리는 평화를 얻었고 금휘와 옥주는 어머니 뜻을 이어 백성을 먼저 살피는 거상으로 자라났지요. 까마귀 절벽 위에는 더 이상 원망의 곡소리 대신 바닷바람을 타고 날아온 노란 꽃잎이 해마다 바위 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긴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곳간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넉넉해야 가능한 일이다. 18해의 유배 속에서도 그는 백성을 살피는 글을 멈추지 않았지요. 오늘 이야기 속 설화 역시 7년의 고통을 견디고도 복수 대신 솥을 걸어 죽을 끓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짓밟던 마을에 쌀을 풀고 외면했던 이웃에게 문을 열지 못한 건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넓혀 놓았기 때문이겠지요. 살다 보면 누군가의 악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미는 손 한 번이 받은 상처보다 오래 남는 법입니다. 재물도 권세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때 비로소 제 빛을 찾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손녀가 준비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